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31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아멘. 신명기 31장은요, 그 시작에서부터 모세의 마지막을 준비하도록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 부르신 모세를 위해서요, 신명기 31장부터 34장까지의 긴 내용을 할애해서 모세의 그 마지막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마지막 모습에 대한 기록은요, 단순히 위대한 인물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 모세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14절부터 15절은요, 모세의 은퇴식과 또 그의 후계자로 세워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 한 번 더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중간에 보니까요,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회막 앞에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두 사람이 함께 회막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곧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모세의 역할이 다 끝나고 그는 이제 그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하나님께 세우신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그 역할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의 은퇴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축하의 꽃다발도 혹은 축하의 메시지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의 사명이 끝나고 다음 사람에게 그의 자리를 넘겨주는 것으로 그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그를 대신에 세워지는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와 친히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 영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요,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을 다한 이후에 오히려 그들은 그의 다음 지도자와 후세들을 위해서 마지막 준비를 남기기에 더욱 바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퇴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미래에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16절부터 18절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6절부터 18절을 함께 한 번 더 교독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모세가 마지막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행할 일을 들려주셨는데요. 애석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기보다 이방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그들에게 정해진 운명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행할 이 일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 속에 들어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 생각 속에 심어져 있던 그 욕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게 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대한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아니라 자기가 배부르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잘 사는 그 복을 기대했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2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배부르고 살찌게 되는 것,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의 생각임을 아셨기에 그들이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기보다 결국 이방신들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은퇴식이자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취임식과 같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암울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예언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모세를 통하여서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준비하게 하실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절부터 22절은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2절을 같이 한 번 더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후에 행하게 될 일과 또 그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와 그로 인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내용들을 노래로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들이 행하게 될 일들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셨고 또 그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서 부르게 하셨다는 그 자체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도록 이 노래를 기록하게 하셨는데요. 그 노래의 내용은 20절부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나자 하나님을 멸시하고 언약을 버렸습니다. 21절에는요, 그로 인해서 그들이 수많은 재앙을 당하게 될 때에 그들이 부르는 이 노래가 그들이 당하는 이 모든 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란 사실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그 노래에 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도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은 민수기 6장 25절로 26절에 나오는 그 제사장의 축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민수기 6장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에 이렇게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 얼굴을 비추시고 그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항상 보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얼굴을 숨기신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지도 않고 또 그들을 보호하시지도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든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임을 이 노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로 삼도록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생각으로 인해서 실제로 어떻게 행하게 될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요. 또 그들을 이 애굽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많은 일들의 기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생각임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 모압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그에 따른 복과 저주의 말씀들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순간을 향해 가는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이 기억하고 부를 노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후의 삶을 위한 준비를 이렇게 이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도 아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떠할지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의 기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어떠할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과 불과 같은 질투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셨고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후에 당할 모든 그 일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증거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주를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신실하게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상황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욕심과 죄로 인해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 혹은 우리 사람들의 죄로 인해 우리는 여전히 소외와 갈등을 겪습니다. 분열과 다툼과 질병과 죽음의 일들을 또 그 공포를 겪으며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서로를 탓하고 또 서로에게 질투하고 미워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억하고 부르게 하신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조금 전에 찬양했던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니 어제와 오늘이 한결같네. 평안해서 아무 문제가 없고 혹은 내 앞에 정말 소망의 길만이 펼쳐져 있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요, 여전히 문제로 인해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절망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니 어제와 오늘이 한결같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또 기억하고 부르게 하신 노래입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기적이나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어떤 복이나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소망이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노래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암울한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에게도 하나님 자신이 소망이 되어주심을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에 행할 일들을 들었지만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요, 그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루어 가야 하지만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에 이룰 수 있고 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일이 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시고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고요, 또 기억한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4절부터 또 마지막 3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반응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듣게 하신 모세는 두 가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4절부터 26절에 하나님께 들은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서 언약궤 곁에 보관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을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책에 써서요, 그리고 그것을 언약궤 곁에 보관하게 해서 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부터 29절에는요, 모든 그 장로와 또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안타까움과 간절함을 담아서 그렇게 그들을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과 29절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들이 미래에 어떻게 행할지를 그들의 이전의 삶을 통해서도 또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 모세는요, 모든 지파와 장로들과
지파의 장로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과 규례를 기록한 이 모든 책을 그들 가까이에 두어서 증거로 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면서요. 그리고 마지막 30절에 보니까요, 이 노래의 말씀을 그가 기록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율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율법뿐만 아니라 이제 그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간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미래를 알고 있지만,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행할지, 그들의 생각이 어떤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했기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그들에게 증거가 될 도구들을 남겨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다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나의 성공으로 연결되지 않고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충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오늘 나의 수고와 나의 하나님을 향한 애씀이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로 연결되어 완성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빌어 나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오늘 충성으로 반응하는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모세는 그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나에게 무슨 일이 다가올지, 혹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게 주신 우리의 삶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에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신 삶에,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해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서,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실하심의 하심을 기억하고 그 믿음 가운데 충성되이 살아가려고 불러주신 하루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또 역할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행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충성되이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준비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벽돌항장 쌓아가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 되도록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로 혹은 삶의 상황들로 인하여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되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셔서 이 하루를 걸어갈 소망을 얻는 자들, 말씀의 능력을 얻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